예, 오늘은 우리 갈릴리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것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갈등이 있었다. 3페이지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열심은 없고 도덕적인 헌신도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말을 딱 듣고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지요. 어제 3페이지 밑에 보면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 내 어떤 파벌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다.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일러주셨죠. 4페이지 넘어가면 교회는 밭이다. 교회는 집이다. 집이 한 채 안에 다양한 침대도 있고 창틀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밭도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나게 하는 자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밭, 하나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갈등 없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3번 성도의 사명은 거룩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환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시기와 미움은 다 뒤로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만큼 내가 온도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온도 조절기가 돼서 알아서 딱 온도가 항상성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속한 소그룹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영적인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페이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것은 신앙 형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 형태. 여러분, 신앙 형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라도 차분하게 지적인 걸 추구하는 성도가 있고 뜨겁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아주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이런 게 은혜 받은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형태로 추구하는 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형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은 신앙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1번 본문의 배경 보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여러 개의 갈라디아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보내서 여러분들끼리 이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그 다음 교회에 넘겨주고 해서 회람을 하면서 읽으시라 하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잘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여러분, 교회도 다 보면 그 교회 신앙 색깔이 있습니다. 그죠? 뜨겁게 기도하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차분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게 박수도 안 치는 교회도 많습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점잖아야 된다 이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주 놀랍니다. 우리 교회 가끔 다른 교회 성도가 오면 우리 신일교회는 박수를 예배 시간에 칩니까? 이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야 믿습니다.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기 순복음교회 가면 통성기도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귀 먹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크게 하냐고. 조용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차분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크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눈물 흘리고 통성기도 세게 하고,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해서 목이 확 쉬고, 이런 분위기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뜨겁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일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 교회가 웬만한 일에 뜨겁게 기도하면 한 방향을 잡고 힘차게 나가는 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강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지적인 신앙의 지식이 쌓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추구하고 감정적인 것도 추구하고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신앙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우리로 말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박수치고 이건 잘하는데,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서 여러 개 공부하고 이런 건 영 시시하게 보이던 게 갈릴리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계속 보면 이게 다투는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원래 신약 성경 말고 뭘 믿었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레위기의 까다로운 제사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필요한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구원 얻는다. 이건 너무 약하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사를 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면서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에이 무슨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러다가 조목조목 계속 믿음은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너무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뜨겁게 기도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 믿음만 갖고 부족할 수도 있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믿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겠지. 이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함께 믿어야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아니냐, 바울. 그럼 바울이 말한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다. 잘못 가르쳤다. 이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도리어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가 막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절대적 진리인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다른 걸 자꾸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5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절. 자,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너희 가운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믿음에서냐.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에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저 질문을 왜 하느냐?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자꾸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 거기에 잘못된 것에 현혹이 돼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자꾸 자리를 잡게 가만히 두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갑니다. 믿음이 약화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5페이지의 내용 전체입니다. 2번 갈라디아 교회 문제점, 1번 신앙생활 잘하다가 특성은 매우 감정적이었는데 문제점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설득을 당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짧거든요. 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서신을 바울이 쓸 때는 항상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문안한다. 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주 따뜻하고 반가운 인사에서 시작해서 반가운 인사로 마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습니다. 너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앞부분에 따뜻한 인사도 없고 6장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축복하는 부분도 아주 짧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신앙생활의 형태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1번, 감정적 신앙, 뜨거운 열정은 좋지만 차분한 지적인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건강한 게 좋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차분하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때로는 전부 박수치면서 홍천기도 나가서 집회하는데 그럴 때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 박수치는데 거기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 이렇게 있는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는 차분하게 말씀 듣는데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나는 이게 내 색깔이다 이러고는 딱 있는 게 그게 훌륭한 게 강직한 게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거지. 여러분 유연한 성도, 융통성이 있는 성도, 넉넉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유연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안 보는데 어느 교회는 보면 아주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초대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아주 감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교회도 있고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골고루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죠.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익숙한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면 조금 새롭다, 의외다 하는 요소가 꽤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좋으면서도 다르다 싶었던 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회중 찬송가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는 박수 치는데요. 주일날 오전에 공식 예배에서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단에. 그게 저한테 아주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주일 예배는 아주 엄숙하게 조용하게 아멘도 안 하는 게 보통 장로교회 분위기거든요. 제일 저한테 좀 놀라웠던 거, 충격적인 거, 그건 주보 흔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보 흔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황스럽다는 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거 아주 좋아요. 저도 다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오는 분은 주보 흔드는 게 딱 보시면요 이렇게 주보 흔들고 나서 서로 마주보고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뭐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통성기도 설교 끝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빠른 곡은 박수치고 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곡을 부를 때는 엄숙하게 부르고 빠른 곡을 부를 때는 박수치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안 치고가 신앙의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 빠른 곡 할 때는 박수 치고, 차분한 곡 부를 때는 차분하게 부르고, 조용하게 장로님 기도할 때는 속으로 아멘 하고 겉으로 아멘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유연한 게 그게 좋은 거죠. 우리 신일교회 예배는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차분한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임도 필요하고, 뜨겁게 박수 치면서 집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한 가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함께 있을 때 조화가 되는 거죠.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통 장로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면 오전 예배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진도표에 따라서 새롭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대해서 개요를 하는 게 주일날 오후 예배 아닙니까? 주간 예배도 하고, 우리 교회 어느 부서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식으로도 하고, 지금까지 특강도 하고, 오늘도 하지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금요 오순절 집회 나오시면 됩니다. 박수치고 통성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금요일날 안 나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뜨겁게 하고 싶으면 금요일날,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예배 한 번 탁 나오고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안타깝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회를 참석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좋아요. 금요일날 박수 치자고 하면 박수 다 치고, 뜨겁게 하자 하면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다양해도 어느 분위기가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 6년만 있을 때 다양한 교회 가보잖아요. 교회마다 색깔이 정말 달라요. 가면 설교가 너무 편한 교회가 있고요, 왠지 힘든 교회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제일 좋은 교회는 강사의 스타일에 관계없이, 설교자의 스타일에 관계없이, 설교자가 낯선 분이 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도 마치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온 것처럼 다양한 모든 걸 잘 흡수하고 수용하는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게 잘못되고 감정적인 것에만 편협된 게, 그게 문제였던 거죠. 한 목사님께서 평생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다양한 교회, 외국 집회도 많이 가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평생에 가장 은혜 받은 교회, 그 교회에서 설교한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은혜 받고 기분이 좋았던, 행복했던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어디냐? 가까워요. 우리 교회라고 하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우리 교회 빼고 그 교회. 여기 명동 쪽에 가면 한맹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맹인교회, 줄여서 한맹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앞이 안 보이는 분들,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거기가 창립 40주년이 넘었어요. 50주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한 걸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소위 말해 너무 빵 터져가지고 울면서 그냥 너무 깔깔거리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전부 소리내서 엉엉엉엉 울어서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제 첫날 집회 끝나고 너무 본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켰길래 이렇게 설교를 잘 듣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도 앞을 못 보는 분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말씀에만 오직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회 끝나고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의 빛은 볼 수 없는 분들이지만
하늘의 빛을 보는 분들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설교단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습니다. 한 말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귀한 경청자의 태도를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집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집회라도 다양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집회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점점 특성화해야 되겠죠. 금요일은 뜨겁게, 새벽은 말씀과 함께.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번 가을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전체 주제가 하반기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 목회할 때 제가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나름대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빨리 바꾸고 싶고 이것도 빨리 하고 싶고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마음이 막 급했어요.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가면 막 노트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엄청나게 노트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22년 동안 제가 한 교회에 있었을 때 늘 아들처럼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배 목사, 목사들이 왜 실수하는지 아나? 목회라는 건 말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순리에 따라 하나님 한 발자국 뒤에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의욕이 앞서가지고 아직 순리가 안 됐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의욕만 앞서서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서 자꾸 하나님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이쪽이요 저쪽이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하고 실수하는 거야. 앞으로 혹시 목회하면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에 설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순리대로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이렇게 올려보고 싶은데, 빨리 이렇게 성숙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처럼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저처럼 경험 없는 젊은 목사가 와서 급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시행착오 자꾸 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목사 바뀌었다고 교회가 휙휙 바뀌어가지고 정신없이 하면 여러분 순종 잘하시지만 마음이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당회원들도 이제는 이런 거 할 때가 됐다 하는 마음의 공감대가 점점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추진해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딱 4년 지나니까 이제 저한테는 큰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아시죠? 이거 앞으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다. 교회가 건강한 건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봉사 이 5개의 영양분을 잘 섭취하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 교회가 건강하면 5가지 필수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듯이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선물로 이루어 주신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씩 읽어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면 그 성경을 최소한 10번 읽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교회 주역이 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말씀 위의 선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또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속으로 이 4단계를 잘 양육해서 이 단계를 이수하는 과정에 따라서
직분자가 임명이 되고 말씀과 함께 말씀 소그루를 통해서 함께 직분자들이 길러지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인사는 주임새가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목회할 겁니다.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충분히 듣고 중요한 결정은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기쁘게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야지 급히 먹는 밥은 체합니다.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베이스는 알아서 담임 목사로서 딱 배의 키를 쥐고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했고 신학대학원에서 7년간 신학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허투루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아시죠? 장신대제가 신학과 수석 입학입니다. 신학대학원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7년간 한 번도 등록금 집에서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가 성대 갔죠. 성대 유학대학의 석사과정에 최초로 제가 목사로 입학했습니다. 거기에서도 4학기 만에 6명 중에 2명 졸업했습니다. 제가 4학기 만에 논문 쓰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입학했죠. 박사과정 유학대학 전체에서 제가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박사과정 1학기 딱 끝나면 1학년 1학기 끝나면 교수들이 모입니다. 박사 첫 학기니까 유학대학 전체 학생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줍니다. 보너스로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성대 육사 500년 역사에서 조선시대까지 하면 제가 그때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대학 한국철학과, 유교철학과, 동양철학과 세 과에 그 성대 출신들이 다 있는데 500년 만에 목사가 1등을 한 거죠. 임시교수회의가 모였습니다. 이게 문제다. 어때 성대 유학대학의 1등이 목사일 수가 있느냐. 이게 소문나면 참 이게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등록금이 3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걸 결국 못 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장학금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 휴학계를 낼 등록금이 없으니까 군목 가는 건 늦어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이걸 다 아시니까 배 목사 휴학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비를 틀어서 이분이 제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대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코스웍 마치고 군목 갔다가 왔습니다. 신학교는 유교를 안 가르쳐 주니까 성대를 갔고, 성대 교수님들은 기독교를 모르니까 둘 다 아는 데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박사로 바로 갔습니다. 신학은 석사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예외로 박사로 받아 주셨습니다. 2002년에. 그래서 제가 5년 박사학위 끝냈습니다. 한국 학생으로 5년 만에 제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끝낸 건 보스턴 대학 생기고 처음이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는 한국 학생의 무덤입니다. 제 전에 박사과정 공부하던 분이 12년 만에 박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딱 가니까 10년은 고생해야 된다. 왜 하필 저 교수에게 왔냐. 다들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었던 공부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5년에 딱 끝내고 돌아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고는 성대 공부하고 보스턴 공부하고 장신대 교수로 왔다가 신일교회 왔습니다. 제가 성대 석사부터 박사 보스턴대까지 올 A입니다. B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랑이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새벽기도 우리 교인들끼리 이야기하지 제가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한 것, 지금까지 목회한 것, 지금까지 배운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신일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어낼 겁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지, 동양의 종교보다 왜 기독교가 위대한지, 제가 서양 철학에 대해서도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서양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서 동양의 종교는 이렇고 서양의 종교는 이렇고,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는지, 왜 성경이 유일한 진리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풀어낼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부족한, 여러분도 저 아시죠?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진짜 교만하거나 공부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신일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제 스토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아는 분 한 분 안 계셔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제일 위대한 칭호는 장신대 겸임교수, 장신대 교수였던 사람, 수석했던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냥 딱 저한테는 8글자가 제일 중요하죠. 신일교회 담임 목사 배요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었죠.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 살다 보면 꽃샘추위는 옵니다. 다 겨울옷 집어넣는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니 이게 봄옷 입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근데 꽃샘추위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일교회 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잘 섬기고 여러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 말씀 잘 듣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정말로 편협된 교회, 한쪽 방향에만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내년보다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진짜 신일교회에 남아있길 잘했다, 신일교회의 교인인 게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신일교회 다니는 걸 기뻐하신다,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청년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지시고 또 신일교회 성도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쥐고, 이번 주제가 이제 교회니까 어제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오늘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잠깐만,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신일교회 화이팅!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 교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편협하고 외골수적인 신앙을 강직한 신앙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배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수용성 있는 넉넉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예배마다 집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와 되게 하시고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도 말씀 속으로 성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 나와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